저보고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예,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죠. 기도할 때도 많이 들은 얘기죠.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예, 세 가지 금이 있다고 그래요. 황금도 중요하죠. 지금이 중요해요. 그죠? 과거, 현재보다도. 황금, 지금. 그 다음에 뭐예요? 소금. 예,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소금과 빛, 잘 아는 말씀이지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소금을 대해서. 소금은 내면의 영향력이다. 한번 합시다. 내면의 영향력이다. 내면의 영향력. 소금이 그동안에는 중요한 줄 몰랐는데 요즘 과학이 발달하면 자꾸 연구하면 밝혀지잖아요. 1980년경에 최근에 발표됐는데 14,000가지의 공산품이 만들어진 게 소금에 의해서 소금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그랬다고 그래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그 말은 그 전의 내용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살으라. 삶을 얘기해요. 예수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렇게 살으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 말은 제자들과 온 성도들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해서, 여러분 교회의 소금이 아닙니다. 예, 세상의 소금이라는 건, 세상이라는 언어는 땅의 끝, 땅에서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하죠.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대신 관계. 그리고 뭐예요? 수평적인 관계. 이거예요. 믿음이. 십자가를 거죠. 네. 하나님의 나의 관계가 되면 세상에서도 소금이 되어야 된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교회 안에서 소금 쉽게 될 수 있죠. 네.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 맛을 잃으면 안 된다. 맛이 있어야죠.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가지고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짓밟. 교회가 잘못하면 욕 많이 먹잖아요. 과학자들이 의하면 바닷물의 평균이 3.5%라고 그래요. 100g이면 35%, 90%의 염분이 있는데 소금은 양이 35%가 소금이 만들어진다고요. 1리터당 32% 소금을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소금의 도표들을 보면은 물 위로 뜨기도 하고, 소금 안에는 여러 가지의 속성이 있어요. 그 소금에 나트륨, 또 염화, 마그네슘. 근데 소금을 저도 가봤는데 소금이요 떠요. 왜요? 소금 농도가 사해바다를 가봤더니 물에 떠요. 이스라엘 가보면 꼭 들어가서 체험하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네 발 다 있어도 그냥 물에 떠요. 염기가 많으면 뜬다고요. 소금 물에 뜨기도 하죠. 소금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그런데 그 소금이 그 리터 도표를 왜 안 보여주네? 그래서 도표. 그래서 소금에는 굉장한 그 영양분들이 있어요. 소금 안에는 그 칼슘, 마그네슘, 칼륨, 셀레늄, 게르마늄, 미네랄, 굉장한 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소금에. 그래서 14,000가지의 공산품이 만들어지는 게 소금이라는 거죠. 근데 소금이 얼마나 많으냐? 소금물을 딱 다 녹이면은 소금의 그 바닷물이 싹 없어지고 높이가 70m 정도 소금으로만 만들어요. 이스라엘은 사실요 소금을 캐냈어요. 산에가 있어요. 산에서 캐내면 고체 덩어리예요.
소금이. 그리고 그 바다에 나오는 70m의 두께의 그 소금을 물을 녹이면 소금이 되는데 그걸 육지를 다 덮으니까는요 50m 두께로 이 지구를 다 덮을 수가 있대요. 그게 소금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예, 소금이 얼마나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오염물질 뭐가 다 바닷물로 가도 바닷물은 다 똑같이 염도가 똑같고 다 소독을 하는 거 신비하죠. 이번에 일본에서 저렇게 하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소금물로 다 소독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놀라운 역사가 있죠. 소금은 굉장한 희생이죠. 선한 사마리아 삶도 소금과 같잖아요. 삶으로 드러낸 것. 내면의 세계라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누가 선한 사마리아, 누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제사장도 바쁘니까 핑계대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제사장도 다 레위인도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해야 되니까.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진짜 현실에 거반 맞아 때려쳐 죽은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준 사람이 누구요? 선한 사마리가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고쳐줬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살려주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희생이죠. 희생이죠. 희생. 소금은 희생 아니에요? 사실 빛도 촛불도 빛을 발라면 희생이고. 자, 요한복음 12장 보면요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어야 돼요. 녹아야 돼요. 소금은 녹아야 돼. 녹아야 빛으로 저리게 하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빛난 사람 많아요. 소금도 자기가 희생을 해야 열매를 맺고 그죠? 자기 생명을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하리라. 소금은 이제 고대 중교 사회에서나 인내와 또 뭐 순결, 부패 방지, 뭐 거룩한 제사, 불변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소금은. 그 로마 당시 예수님 당시를 돌아가 보면 그 예수님 당시 때 군인들의 월급을 소금가마니로 줬다고 그래요. 소금으로. 그래서 그 솔트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게 셀러리맨이라고 그러잖아요. 셀러리맨을 뭐라고 그래요? 월급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월급쟁이. 사업가는 셀러리맨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쟁이를 셀러리맨이라고 한 이유가 솔트. 그게 로마 그때 당시 월급. 예수님 당시에 쓰여진 성경책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만들어진 애가 솔트라는 말이 셀러리맨이 나왔다. 소금은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 초창기에 이광남 전도사님이 계셨었어요. 이광남 전도사님이. 근데 그분 남편이 김기한 안수집사님이셨어요. 아주 우리 교회 선신하다가 그만둔데 그분 엄마가 소촌에서 장례를 내가 치렀어요. 나는 참으로 그분 때문에 안동분이에요. 안동. 안동이 경상북도예요? 남도예요? 안동이? 북도? 북도예요? 나는 경상남도인지도 북도인지도 몰라요. 경상도 쪽으로 안 가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안동을 갔더니 그분 그 장례식장에 가다가 오다가 다시 사러 갔어. 뭘로? 안동에 간고등어. 아세요? 그 지역 영덕에서 해산물로 가져오면서 그 아주 안동까지 도착하면서 간이 잘 돼가지고 간고등어를 장례 때 못 사와갖고 다시 돌아갔던 기억이 생생해요. 안동. 그 소금으로 잘 해서 그 안동에 가면 간고등어를 안 먹고 오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맛있어요. 저도 사다가 선물도 주고 먹었던 기억이 나서 그저께 전화를 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그랬더니 그 안승호라고 동생이 원주에서 그 뭐죠? 횡성 소 머리국 소 장사를 한대요. 그래서 그 두 분이 강원도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난 말기에서 기도해주고 그랬습니다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안동에 가면 그 간고등어, 그 얼마나 그 소금이 잘 해줬으면 간고등어하고 안동어면 간고등어라 유명하잖아요. 지역마다 특산물 있잖아요. 생각이 났어요. 그
소금은 멜라흐라고 히브리 말은 그렇고 또 헬라어로 신약에서는 할라스라고 그래요. 그 뜻은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돼서 한 35번이라는 소금 단어가 나오는데 구약에만 29번, 신약에는 6번이 나오는데 소금이 뭐 소금 지옥에 가면 소금 치더라 하리라, 소금을 마시라, 여러 방면으로 쓰였어요. 그 소금이 그러면 왜 내면의 세계인가? 그걸 정리를 해봤어요. 소금은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죠. 생명력이 있다. 생명. 소금이 없으면 사람 죽는데요. 그리고 소금으로 놀라운 우리의 물, 불, 곡식도 중요하지만 소금도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생명을 연장한다. 두 번째, 소금은 방부제. 이건 뭐 너무나 잘 알죠. 옛날에는 칫솔, 치약 없을 때요, 전부 소금으로 이빨을 닦았다 그래요. 부패를 방지하고 소금을 생선. 아니, 어떻게 바다에서 나온 고기가 안 짜요? 바다에서 잡은 고기를 소금치 않아요. 희한하지 않아요? 소금에서 자랐는데 고기가 짜요, 안 짜요? 안 짜요. 근데 바다에서 잡은 고기를 소금으로 절여 놓은 거예요. 왜? 부패하지 않도록.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적용할 수 있죠. 세상을 썩지 않게.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너 나쁜 사람, 그러면 하나님도 나빠, 너도 나빠. 근데 나는 3배가 나쁜 거예요. 우리가 정부 나빠, 국회 나빠, 파주시청 나빠, 이렇게 나쁘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쁘다 하면 나는 3배가 나쁜 거예요. 이게 곤충.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지면 그 지역이 달라진 게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죠.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 썩어 있다? 우리 잘못이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애통함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이 타락하고 나라가 부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면 주변 나라를 약하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거룩하지 못하면 주변 나라를 통해서 내리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현주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 내 남편이 나쁘고 내 사업장이 나쁘고 내 주변 사람이 나쁘면은 그것을 그 사람들을 우리는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네가 나쁘고 네가 복음자 안전하고 네가 생명 안전했기 때문에 부패했다. 좀 책임감이 크지 않아요? 좀 무거운 주제예요, 오늘. 그러니까 남 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들을 변화시켜야 할, 사회를 썩지 않게 할 뭐요? 사명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에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된다, 우리 교회가 주변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그들이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책임이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소금은 맛을 내죠. 여러분, 싱거우면 엽기에서 소금을 없이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특히 계란을 꼭 수요일날마다 계란을 가져오는 곽봉신 전도사님이 꼭 계란을 쪄와요. 목사님들 참 귀해요. 한 사모님은 꼭 목사님 선물로 갖고 오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수요일날 전혀 모르는 분들이거든요. 뭐 포천에서 오고 의정부에서 오시거든요. 그 여종들이 오면은 꼭 이렇게 뭘 갖고 와요. 그리고 꼭 헌금을 하고 가시고, 참 마음이 찡해요. 나는 어디 교회 가나 헌금을 꼭 하는가 생각을 꼭 해요. 그래서 어디 교회 가면 저도 꼭 헌금을 해요. 우리 교회를 그 멀리서 오고 전혀 관계없잖아요. 기도만 하고 가는데 꼭 헌금을 하고 가시고, 계란을 꼭 쪄와요. 목사님, 사모님 것, 그리고 자기들 먹을 것 꼭 쪄와요. 근데 계란을 내가 그냥 먹어보니까 안 넘어가. 나는 소금 쳐 먹어야 돼. 소금. 여기 보니까 소금이 맛을 낸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맛스러운 인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미이 크죠? 우리 구역에 가면 구역이 맛깔스러운 거죠. 맛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된대. 그죠? 또 소금은 치료제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소금은. 아까 얘기했죠. 소금은 진짜 치료제예요. 내가 입안이 막 헐고 그럴 때요, 막 약이 안 되는데 어떤 분이 소금을 넣고 그냥 5분 10분을 있으래요.
계속 그랬더니 진짜로 소독이 됐는지 낫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소금이 진짜 옛날에는 치아 소금을, 옛날에 에스겔에서라도 아이를 낳는데 탯줄을 잘랐잖아요. 요즘에는 의학이 없고 뭐 소독약이 없잖아요. 근데 소금에 뭐예요?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소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탯줄을 잘라. 그래서 탯줄을 뿌리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섯째, 소금은 순결하다. 순결하자. 그죠? 예물 속에 순결하게 바친다. 소금이 깨끗하잖아요. 정제하는 역할이잖아요. 여섯 번째, 소금은 보존은 아까 했죠. 내가 깨뜨려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남 탓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이후로 절대 남 탓하면 안 돼요. 다 내 탓이요. 옛날에 천주교에서 천주교 자동차를 보기만 하면 천주교 자동차 내 탓이요 이렇게 쓰고 다니는 적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도 그런 뭐 차 뒤에다가 다 뭐 물고기만 붙이지 말고, 세상 사람들 모르잖아요. 십자가를 붙이고 내 탓이요 이렇게 보면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내 탓이요. 소금이 만일 잃으면 무엇으로 짜냐? 밖에 버려준다는 거.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희생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 봉사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들어요. 우리 교회 이번에 재직들 임명하고 회장단을 임명하는데 한 분이 4가지 5가지를 거의 하시더라고. 봉사 안 한 분들은 또 안 하시고, 봉사를 3가지 4가지 5가지 7가지. 소금은 화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7번째가 화목. 그 류모세라고 있어요. 이분이 한의사인데 성경을 읽다가 히브리에서 대학에서 공부해갖고 열린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촉매제, 진짜 소금을 캐갖고요. 옛날에는 소금을 뿌리면요, 탁탁탁탁탁탁, 그 가스레인지 기면 어떻게 해요? 툭툭툭툭툭툭 뛰면서 불꽃이 뛰어서 불이 붙잖아요. 소금은 불이 안 붙을 때 소금을 딱 뿌리면 거기서 탁탁탁탁탁 촉매제 역할을 하는데요. 소금이요. 굉장한 의미가 있대요. 그때 당시. 그때 당시. 그러니까 소금은 화목이 나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원수되면 화목해. 마태복음 이 전장에도 그랬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보니까 소금이 화목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 맛깔스럽게 말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어저께 이렇게 전쟁에서 평화로 하는데 참 자매가 강의를 잘하더라고. 말을 재밌게 하더라고. 의사 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하고 동갑이던데. 그러니까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화목해 한다는 거예요. 소금은 원수된 것을 촉매제 역할을 한다. 말을 하는데 그렇게 화목해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하는데 아주 그냥 마음을 거북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굉장히 7번째 중요한 거 같지 않아요? 이게 다 내면이에요. 내면. 주님께서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소금은 영원한 언약이다. 한번 더 합시다. 영원한 언약이다. 하여튼 소금을 우리가 뭐 짜게 한다, 녹게 한다, 다 중요한데, 예배할 때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짠물 바르도 바다 먹는 거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소금물은 변함이 없이 짜잖아요. 영원한 언약과 연결됐어요. 참, 하나님은 정확하신 것 같아요. 소금 얘기하면 언약이다, 언약. 약속, 영원한 언약.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소제물에도 꼭 소금을 치라. 소금을 가지고 넣어라. 소금을 넣으라는 거예요. 예물 속에서도 소금. 소금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금 언약. 구약 때부터. 소금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래서 이 소금은 한마디로 뭐예요? 생명을 유지하고 방부제 역할을 하고 맛을 내고 또 치료제 역할을 하고 순결하고 녹아지고 화목해 하고 영원한 소금 이런 모든 것들은 통칭해서 내면이죠. 적용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나는 진짜 착한 한 좋은 일 한 뒤에 누군가 알아주게 생색내는 사람인가? 이름도 빛도 없이 내면의 세계라는 거. 아무도 모르게 착한 일을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은밀한 일 그런 거 있는가? 이름도 빛도 없이 도와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두 번째 빛입니다. 빛이는 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2가지가 다 있어요. 은밀하게 복음을 이름도 빛도 없이. 근데 빛은 좀 드러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14절에 오늘 본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까는 세상의 소금인데 또 세상의 빛이라고. 극과 극 아니에요? 빛과 어둠은. 근데 드러낼 수도 동네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숨겨 다 보이는데 등불을 말 아래 옛날에 말통 알아요? 말통 요만한 말통이 있고 대박이 있잖아요.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뭐 있잖아요. 큰 말을 위에다가 높은 데다 둔다 이 말이야. 등경 위에 둔다. 등잔 위에. 그래갖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는 거야. 비친다. 드러난다. 이 교만과 틀려요. 옛날에 평양시대의 교만이 아니거든요. 예수쟁이 약속 잘 지켜. 예수쟁이 주인 없어도 일 잘해. 예수쟁이 믿을만해. 로마 때 시대에 우리 일제에 36년 압박이 있었잖아요. 그 로마 시대에도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거든요. 미워했거든요. 그런데 아들들 딸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뿅 가는 거예요. 왜? 착하고 성실하고 일 잘하고.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이 아들 딸들이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빛이 나고 착하니까. 결혼하니까 그 사람들이 로마 가정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변화시켜 하고 300년 만에 깡패 같은 로마가 국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가. 놀랍지 않아요? 이것은 빛이죠, 빛. 여자 한 명이 그 집안에 들어오면 크리스찬 한 사람이 온 집안을 달라지게 하잖아요. 여자 하나가 잘못 들어오면 온 집안을 다 말아먹잖아요. 이세벨이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국교를 만들어버렸어요. 우상을. 그러니까 사람 한 명이 영향력이 굉장한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잖아요. 모세 한 사람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야곱 한 사람이 삼촌 집을 다 복받게 만들었거든요. 요셉 한 사람이 애국과 그 시대를 복받게 했거든요. 다니엘 한 사람이 그 시대를 주름잡아. 학사 에스라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토로 돌아오게 했어요. 한 사람. 아간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쫄딱 망하게 했어요. 그죠? 가룟유다 한 사람이 천천히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빛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착함으로. 전도서 11장에도 답시다. 빛은 아름답다. 즐거운 것이다. 아름답고 즐거운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누가 봐도 얼굴이 빛이 나야 돼. 여러분, 인상 찡그리지 마세요. 밝아지세요. 항상 체크하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짜증난 일 많고 우울한 일이 많고 내가 기쁨이 상실되면 고민하셔야 돼요. 연줄이 떨어지면 어때요? 공중에 떠 있지만 연줄이 꺾어지는 순간 그 연은 언젠가는 떨어져요.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기쁨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지옥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도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첫 마디가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마음의 평강. 가정의 평화로워야 돼요. 마음의 평강.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아름답고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도 로마서 2장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는 어둠이 있는 자요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구약에도 이사야 49장에도 이방인의 빛에서 구원으로 이뤄서 언젠까지요? 땅끝까지. 이거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왜? 이 구약 이사야 얘기지만 사도행전 13장에도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 똑같은 말이에요.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빛이라니까요. 요한복음에서도 세상에 나는 빛으로 왔나니 그랬어요. 요한도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빛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빛으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나가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세상의 빛. 예수님이 빛이라니까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는, 생명.
죽은 자가 아니에요. 생명의 빛을 얻었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두워요. 뉴스 봐요. 좋은 얘기가 많아요. 슬픈 얘기가 많아요. 깡패 같은 얘기가 많아요. 좋은 얘기가 많아요. 선한 얘기가 많아요. 악한 얘기가 많아요. 칼불이 맺다. 묻지 마라. 묻지 마라. 폭행이 많아요. 좋은 얘기가 많아요. 세상은 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소금은 소극적이지만 빛은 적극적이에요. 드러내는 거예요. 착한 일을. 그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그동안에는 많이 숨겼어요. 근데 자꾸 뉴스를 얘기해요. 왜?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3,000명 이상을 폐지 모여서 살려준 나라가 어디 있어? 심장병을 무료로 100% 무료로 3,000명 이상을 살렸다니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이 신문지 폐지 모아갖고. 귀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가 많으니까 큰일 한 거잖아요. 그런 것은 안 내요 세상에서.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시작하자마자 10억을 내놨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10억을 내놔요? 크니까 내는 거 아니에요 10억을? 이번에 잼버리인데 국가가 못 왔을 때 제일 먼저 앞장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2,000명 이상을 먹이고 재워주고 해줬잖아요. 무료로. 해년마다 서울시에다가 10억 20억을 내놔서 독거노인들은 무조건 무료로 도와주고 집 없는 사람 집 사주고 해주잖아요. 그런 교회가 어디서 돈 있으니까 하잖아요. 이거 드러내는 거예요.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그런 거 신문에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드러내는 것. 빛은요 착함도 드러낼 수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색내고 자랑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드러나는 거죠. 나는 두 권사님이 늘 생각나요. 두 권사님. 첫째 권사님은 괌에 있을 때 이 권사님은 12개 교회예요. 괌 전체가. 근데 새벽마다 12개 교회를 다 돌아다녀갖고 모든 목사님, 목회자 모임 가면 아니 그 권사님이 이번에는 어느 교회 왔어요? 이렇게 묻는 게 안부 인사예요. 12명의 목사님인데 그 권사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 권사님하고 밥 안 먹는 사람이었고 그 권사님하고 대화 안 하는 사람이었고 그 권사님 기도 안 해준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유명하고 새벽 기도를 안 빠진다니까 12개 교회를 다니면서 뭐 좋을 수도 있겠죠. 소속감이 부족하지만. 근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이 전부 잘 아니까 유명하니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니까 돈을 싹 후려쳐서 우리끼리 얘기해요. 10억을 후려쳐서 남편도 버리고 본토로 가버렸어요. 신문에 대문제만 해놨죠. 남편도 버리고 10억을 해갖고 본토로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이것은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또 한 권사님이 생각나요. 부흥 강사님에게 들은 권사님. 사과 사면 맨날 썩은 것만 골라서 제 가격을 준다. 소금 생선을 사는데 맨날 눈 빠지고 골마 터진 것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은 제 가격을 줘. 그래서 하루는 아니 할머니 똑같은 돈인데 대부분 좋은 거 골라가고 사과도 좋은 거 골라가고 생선 좋은 거 골랐는데 왜 이렇게 나쁜 것만 골라가냐. 알고 싶어요? 뭐라겠어요? 알고 싶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빛이죠. 빛이죠. 그래서 전도가 됐다는 이 두 권사님이 비교를 해봐요. 우리가 어떤가. 그래서 세상과 통합되는 걸 주님은 싫어해요. 세상과 혼합은 싫어해요. 여러분 노아 홍수가 물이 들어오면 노아 방주가 어떻게 배가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배가 가라앉잖아요. 우리는 세상과 혼합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타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상과 연합하기를 원해요. 세상을 떠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섞이지만 했어요. 귀리와 밀과 곡식을 섞어서 뿌리지 말아야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주님이 알려주신 것이에요. 세상 부조리와 초소 받지 말라는 거죠. 구별된 삶. 헨리 데이빗 소우라는 사람은 간소화해라. 하루 3끼만 먹어라. 그래 필요하다면 1끼만 먹어라. 100가지 요리를 먹지 말라고 5가지 요리만 해라.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치장하지 말라는 얘기. 토인비 역사학자는 영국 학자인데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세상 어둡죠? 아무리 절망할다 할지라도 아직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이 뭐예요?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미국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 세상은 두 가지 사회가 있대요. 하강사회, 저질, 맨날 안 돼, 원망, 짜증, 그것만 찍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하강사회라고. 그러니까 상승사회는 내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상승사회가 있다. 우리 교회가 상승사회가 빛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그 텔레비전 뉴스에 난리가 났어요. 슈퍼 블루문이라고, 그 지구하고 달하고가 40만 5,829km가 떨어지는데, 그날 며칠 전에 이제 금요일입니까? 그날만은 10시 36분에 딱 되면 38만 4,000km까지 2만 km 이상이 가까이 와서 가장 큰 달이에요. 지금 못 보면 몇 년 후에 본다겠어요? 14년 후에. 나는 봤어, 느끼자니까. 진짜 달이 크더라고. 빛이죠. 빛이 조금 밝아졌다고 해서 저녁에 뉴스까지 굉장한데, 우리가 세상에 비치면, 여러분 시골 가면 빛이 있으면 나방들이 탁 몰려, 오라가 안 와도 빛이 오잖아요. 세상은 어두워요. 어디서 넘어진지 모른대요. 자기가 넘어져도 왜 넘어진지 모른대요. 자기가 지옥 가도 왜 지옥 간지를 몰라요. 그들에게 우리가 빛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3장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지옥 갈 어둠이었잖아. 그죠? 이제는 그래요. 예수 믿으면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빛의 열매가 뭐냐? 답시다. 착함과, 다시 한번, 모든 착함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것이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5절에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어둠에,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자지 말고 오직 정신을 차려라.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래요.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에 가서, 일터에서 당신은 다르다. 당신은 진짜다. 담배 안 피워. 술 안 마셔. 그런데 같이 동화는 안 돼도 같이 연합할 줄 알아. 나도 그랬거든요. 그러다 목사가 됐는데 우리 직장에서 제 아내가 사원으로 들어오고 나는 과장이었어요. 직장에서 만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이 술을 좋아해. 저녁마다 술 마시러 가야 돼. 그리고 또 술 마시면서 사업 얘기를 해. 그런데 나는 가서 항상 사이다나 콜라 마시고 술은 내가 다 맨날 따라드렸어. 그리고 저녁에 다 술 취하면 집에까지 맨날 바래다 드렸어. 그리고 예수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 사업장이 불났어. 그래갖고 나를 신앙하게. 또 다른 데 회사 가니까 또 회사가 불났어. 그래서 왜 불난가 했더니 내가 순종 안 하니까 내가 가는 곳이 저주가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결국 신앙을 하게 돼서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으로 드러내야 돼요. 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창피하고 마음이 아파서 회개했어요. 며칠 전에 금요철에도 읽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 간증을 듣고, 대구 광역시에 사는 이 목사님 얘기 듣고 마음이 찡했어요. 나에게 울림이 줬어요. 이런 목사님도 계십니다. 실화에 실화를 카톡으로 나에게, 여러분에게도 받은 사람도 있겠죠? 이런 목사님도 계십니다. 담배를 즐기는 어느 여학생, 이 글을 대구 광역시 이남수 목사님 들어봐요. 어느 가난한 목사님이 학교에 가까운 지하실에다가 돈 없으니까 지하실 월세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지하 예배당 입구에 계단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침이 하얗게 깔려있고 담배 꽁초가 수북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상하다 싶어서 몰래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아니,
이웃에 있는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탈 학생들이, 어린 담배꾼들이 소형이었습니다. 교회 계단 밑 후미진 곳에서 등교 전후, 점심때, 학교 하교 때 아주 조용하고 신속히 떼거리로 몰려와서 거기 교회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야단칠 생각을 하다가 나는 빛의 자녀다. 여학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빛의 자녀로 찾았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궁리하다가 기도하다가 햇볕 정책을 써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만나지도 않고 여학생들 몰래 담배꽁초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뱉어놓은 이 침 닦는 일은 보통 일이에요. 침은 뱉어도 이렇게 침을 뱉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바닥에 하얗게 진하게 가래까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래, 이 애들을 교회에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나는 빛의 자녀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에게 귤 한 박스를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음날 담임 목사님은 귤 그리고 예쁜 접시에 담아놓고 옆에다가 잿더리를 놓고 또 잿더리 옆에다가 커다란 스테인리스에다가 그릇에다가 물을 잔잔하게 부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침을 뱉을 수 있는 두루마기 휴지, 또 큰 쓰레기통을 가져다 놓고 이렇게 글씨를 써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계단에 온 분들은 이미 우리 교회 식구들입니다. 편히 쉬었다 가십시오. 그리고 이 귤도 여러분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귤은 가져가셔서 친구들하고 나눠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점점점. 목사님은 그 다음 날에도 사모님에게 계속 먹을 것을 사달라고 부탁했고, 사모님은 아니 가난한 교회에, 지하교회에 뭔 돈이 있다고 이렇게 맨날 과일만 사달라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불평했지만 워낙에 목사님은 말없이 간곡히 부탁하니 거절할 수 없어 사모님은 돈을 꿔서라도 계속 과일을 공급했습니다. 목사님은 매일매일 과일이나 그리고 또 사탕을 계단에 놓아두고 정성스럽게 글도 매일 바꾸어서 써 붙여놨습니다. 공부하느라고 고생이 많지요? 오늘은 시험 잘 보셨어요? 고생 끝에는 낙이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 춥지요? 교회는 문 열어놓았으니 커피도 컵라면도 마음껏 끓여먹고 가스레인지를 사용해서 마음껏 드세요. 점점점. 부활절 날은 선물로 계란, 크리스마스 때는 카드와 선물, 친구에게 전달하 같이 먹기 등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목사님은 한 번도 햇볕 정책으로 담배 끊어라, 침 뱉지 말아라, 교회 나와라 한마디도 안 했어요. 대신 짧은 메시지와 끝말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들아, 기말 시험에 좋은 성적 내시기를, 이런 격려의 메모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해 겨울까지 1년 동안 특히 졸업 때는 예쁜 꽃다발까지 선물해 두었습니다. 여학생들도 그때마다 목사님 감사, 목사님은 짱,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렇게 써놓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이 담배를 잿더리에다가, 침은 휴지에 싸서 휴지통에, 계단은 청소는 담임 목사 치운 것보다 더 깨끗하게 치우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결국 여학생들은 목사님과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졸업 직전에 여학생들이 교회에 18억 원의 큰 헌금을 했습니다. 여학생들이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이 가난한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며 한날을 정해서 모두 복권을 사고, 그 복권을 당첨되면 우리는 하나도 쓰지 않고 모두 교회에 헌금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18명의 이름을 썼고 당첨된 줄 믿고 약정헌금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마음으로 이미 교회에 헌금한 셈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셨을까요? 복권에 1등으로 당첨이 되어서 실제로 18억 원을 타서 교회 헌금을 했습니다. 이게 신문에, 방송에 알려지기 했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여학생들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 뒤에 그들은 항공사, 스튜디오스, 백화점, 취직, 진학, 자기 신상을 일일이 다 알려주고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목사님은 여학생들에게 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후의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고 모두 다 빛의 자녀로
주님의 일꾼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빛, 사랑의 법은 원칙보다 은혜에 감동될 때 변화가 됩니다. 소리친다고 담배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끊게 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은혜가 힘입니다. 빛의 자녀가 훨씬 더 큽니다. 대구 광역시에 은퇴하는 이남수 목사님 글이에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적용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주변 사람에게 진짜 본이 되고 착한 행실을 하고 있는가? 혼자서 착한 일이 드러나서 주변 사람에게 빗댄 사건은 있는가? 마지막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답시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한 이유도, 빛의 역할을 하는 이유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이크는 소리 나야 되고 컵은 물을 담아야 돼. 목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고 살고 숨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입니다. 5장 16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하라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번에 김선양 우리 김대영 집사님 맘스치키를 하는데 가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사업장에 쓰임받도록 기도했어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김선양 우리 집사님 김대영 집사님이 예배드리고 나는 저녁에 또 갔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업자이라면 안 될 리가 있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무엘상 2장 시작. 여호와는 주인공이 여호와잖아요. 죽이고 살리고, 그죠? 죽이기도 살리기도. 지옥이에요, 스월이. 지옥에 그리고 천국에 올리기도 하시고, 또 여호와는 또 뭐예요?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하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해요. 그럼 뭐예요? 주인공이 여호와예요.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살고 죽는 거 내 처지 형편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 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했잖아요. 스데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그죠? 그게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우리 인생은 다 한 번 죽어요. 죽으면 심판이 있죠. 근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도. 우리 한번 이 세상에 가장 서열이 문답 중에서 제일 오래되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모두가 쓰는 교리가 있어요.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다 인정하고 활용을 합니다. 최고의 고백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제1되는 목적 무엇인가? 1번 사람이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를 찾아야 돼. 그리고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기뻐해야 돼. 여러분 기쁨이 없는 것도 영광이 안 돌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베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불을 이렇게 써놨대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왜 불을 네 방에나 켜지 도로에다 비춰놓냐. 근데 그것이 남을 비추는 것이 가로등의 시발점이 됐대요. 가로등 없으면 우리 어떻게 다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영광이 돼요.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이냐. 나는 내가 영향력 미친 것보다도 연예인들을 볼 때마다 감동돼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할 수 있지만 방송이 지금 다 나가고 있어. 거기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린다? 보통 강심장이 아니에요. 근데 연예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상을 받았을 때 나는 굉장한 칭찬을 하고 싶어요. 쉽지 않아요 그거 여러분요. 다 보기 때문에. 한번 봤지만 내가 늘 보여주는 거죠. 한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볼 때마다 감동이 되고 또 우리들의 영향력보다도 큰 연예인들이 그런 말을 공식 석상에 한다는 건 더더군다나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고 장관들이 국회에서 이런 말을 한다면 건 얼마나 멋있겠어요. 우리나라 국회 안에서 장로님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축도 말씀 속에 국회가 시작됐다는 건 한마디도 안 해요. 정치인들이. 이 나라가 예배로 시작됐고 국회에서 기도로 시작됐다는 걸 여러분 얼마나 들어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이 나라를 세웠다고 해요. 애국가 크리스천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근데 지금 전부 장학공산이 장악돼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또 옛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무슨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런 냄새요, 저 사람에게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런 냄새라. 누구예요? 우리가 해야죠. 이를 감당하려. 디도서 2장 7절에도 본사 내 자신을 선한 일을 본을 보여서 부패하지 않게 하라. 자, 이사야 43장 7절 21절 하나님의 경과는 영광이에요. 읽읍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리라. 결국은 뭐예요? 찬송과 영광. 적용해 보세요. 가장 최근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진짜 영광을 몇 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결론을 봅시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래요. 내면의 영향력, 소리 없는 영향력, 또 착하고 선함으로 생생내는 것이 아니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우리 성찬을 놓고 말씀을 보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의 빛입니까 소금입니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